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선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여신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장교회의 여신대회 회원들에게 주시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는 표와 함께 새해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전국 기장교회들이 여신도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보혈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이 시간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난 127년 전 1898년 평양 늘다리골 교회에서는 63명이 모여 부인 전대회를 결성하고 이어서 1928년에는 전국 단위의 장로교회 여신대회 총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지켜온 믿음의 길을 우리 여신대회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로 힘쓰는 여신대회가 되어 선조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여신도의 회원들이 주님을 본받아 선한 예배자의 삶을 살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 생활이 모범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혼란에 빠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전국 여신도의 회원들과 모든 교회들의 기도를 간구하여 제 근본이신 주님의 통치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져서 모든 혼란과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김조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셔서 계획한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과 두 자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 소망과 기쁨으로 행복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연약한 지체자들도 돌보시고 연료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를 순간순간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신도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여신도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 옥포교회가 세상의 선물이 되고 평안과 안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신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요종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신도들과 온 교우들의 성령 충만함과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던 헌금을 드린 가부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공동체와 아버지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옥포 공동체에서 흘러나간 선교와 구제와 사랑의 물결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작지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에 꽃을 피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베풀고 나눔이 있는 강성함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옥포 공동체의 여신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교우들을 섬기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의 선물이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덕분에 장로님들께서 새벽과 수요일을 감당해 주신 덕분에 제가 신년 목회 준비를 위해서 잘 기도원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잘 다녀왔고요. 그 가운데에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 연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의 가치나 아니면 선물의 크기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곰인형 보셨나요? 혹시? 곰인형을 선물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큰 곰인형을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나중에 처치곤란이라고 해서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저걸 언제 처리할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큰 곰인형이었거든요. 근데 모 마켓을 통해서 아내가 그걸 팔려고 했을 때 그 나간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 인형을 그 사람에게 그냥 무료로 선물해 줄 때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마음의 크기를 어느 인형이에요? 곰인형에 표현하기 위해서 준 건데 어쩌면 우리는 그 선물 그 자체보다는 맞습니다. 그 속에 담긴 그 마음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 다 아시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으신 분도 많을 거고. 아내 델라는 자신의 그 소중한 무엇을 잘라서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무엇을 선물합니까? 시계를 선물해요. 또 남편 짐은 소중한 그 시계를 또 팔아서 무엇을 선물합니까? 아내의 머리핀을 선물합니다. 그 얄궂은 그 엇갈린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니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떠한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만큼 드리고 싶다. 다시 사랑하는 만큼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공식적인 초청에 초청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시대에 사회적 지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꺼이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공식적인 만찬은 정결법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이 자리에 오게 되냐면 본문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누가 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즉 정결법을 위반한 불청객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한 여자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어떻게 합니까? 서서 울어요. 눈물로 그 발을 어떻게 합니까? 적십니다. 자기 머리털로 또 어떻게 합니까? 닦아요. 그 발에 또 입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붓습니다. 그녀는 정결법에 의하면 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만찬 자리에 불청객으로 끼어들어서 난데없이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씻고 풀어 헤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옥합에 담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녀가 옥합을 준비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일이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매우 파격적이었지만 그 행동은 철저히 준비된 행동이었고 물 흐르듯 매끄러웠어요. 매끄러웠고 동시에 최고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그녀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8개의 능동형 동사에서 그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나름의 호의로 예수님을 초청한 곳으로 보이는 바리새인이 한 일이라고는 잡수시기를 청한 일 뿐이었어요. 이 중 누구에게 더 큰 감사가 있었을지는 굳이 더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소극적이 아니라 정결법을 무시하고서라도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막상 소극적이었던 이 바리새인은 여인의 행동만큼이나 예수님의 반응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가 참 선지자였다면 그녀가 부정적인 사람인 것과 이 자리에 불청객인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바리새인은 생각했던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과 그 여인을 지켜보던 그는 아마도 누가복음 7장 34절의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도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말씀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내가 눈으로 보니까 똑똑히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구나 새삼스럽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아.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보면 41절과 4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2년치의 품삯을 빚진 사람과 2달치의 품삯을 빚진 사람이 모두 탕감을 받았다는 이야기. 누가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사를 느꼈을까요? 다 느끼긴 했겠지만 아무래도 2년치의 품삯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비유를 듣고 시몬이 대답을 하죠. 본문 4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마지못한 시몬의 대답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돌리세요. 돌리셔서 여인의 행동과 그리고 시몬의 행동을 하나하나 대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여인 중 누가 더 큰 사랑과 누가 더 큰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와 사랑은 터져나오는 감정을 말합니다. 비록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는 모르나 이 행동은 최소한의 예의뿐이었어요.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시몬과 같은 최소한의 예의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그 사랑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 가운데 누가 더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더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더 큰 감사를 보여준 자가 아무래도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이겠죠. 아무래도 좋은 나무에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돋아나듯이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흘러나오듯이 그 익명의 여인은 큰 빛을 탕감받은 자처럼 내 안에 가득 차오른 이 감사를 이러한 행동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내 안에 벅차오르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한편 바리새인 시몬이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감사를 표현한 것을 볼 때에 그는 자신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시몬은 과연 적게 탕감을 받은 사람일까요? 여인 못지않게 큰 빛을 탕감받았음에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겨서 감사의 이 크기가 작아진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도 이 시몬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도 스스로 그럴 만한 쓸모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축소하거나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노력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 가운데 누구를 더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서서 울었어요. 눈물로 씻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스스로를 너무나 의롭게 여긴 나머지 최소한의 감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제가 기도원에서 우리말 사전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가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 없는 사랑. 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가 없는 사랑. 여기서 가는 창가나 물가처럼 경계와 테두리를 의미해요. 가. 그래서 우리말 가없다. 가없다는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끝이 없다. 마치 하늘에 경계가 있나요? 경계가 없죠. 경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가없는 사랑이에요. 가없는 사랑. 하나님은 온 세상을 덮을 만한 그 가없는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2025년 올 한 해도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옥복교회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총 6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가없는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어요. 아무런 나를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500데나리온의 큰 빛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그 감격으로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랑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내려가셔야 되냐면 삶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상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견고한 주추 위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세워가는 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감사로, 감출 수 없는 그 터져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터져나와서 뜨거운 예배와 뜨거운 찬양과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그 복을 누리는 세상에 무엇이 되는 선물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옷자락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자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옥복교회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옥복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감사, 최소한의 사랑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여인이 서서 울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여인의 고백과 삶을 담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하시사 우리의 가정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 거제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 나라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 민족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열방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올 한 해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우리 옥복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개개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